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죄악으로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이 미가서 5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8절을 통해서 보면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반면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가 실패하고 핍박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왜 믿음이 그 모양일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시련을 거쳤으면 적어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기회는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시련과 과정이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망할 뻔했는데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났지만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또 머리인지라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되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특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욕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겁나게 욕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망할 놈, 썩을 놈, 심지어는 오살할 놈, 요즘엔 쓰지도 않는 욕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그 듣는 자식은 또 전혀 기분 나빠지 않고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자녀가 썩기를 바라서 아니면 죽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채찍질을 할 때는 정말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서 도무지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 선지자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계속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들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큰 문제를 만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지금 이제 5장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모든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욕구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구원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도 솔직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참 답답하고 가만두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정말 가만두지 않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습니까? 자, 애굽에서 그들이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납니다. 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힘들게 해라. 저것들 한가해지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아주 아무런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아주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모세는 괜히 나타나갖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더 힘겹게 했다.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2차 제차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겠죠. 그리고 3일 간 길에 뭐가 만납니까? 홍해 바다가 딱 막혀 있습니다. 마침 뒤에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애굽을 떠나도록 하십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일삼는 것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또 다음날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가 이게 계속해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헬렐레하고 조금만 나쁘면 조금만 힘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만큼 간사하고 얼마만큼 무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장차 쫓겨난 선민의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소수의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금 귀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포로 생활의 큰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둘째 문제고,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구원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건 죽고 나서 문제니까. 죽고 나서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 다음에 되어질 일을 전혀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뭡니까? 괜히 더 궁금해지고 더 가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소망의 말씀.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 비록 앞에까지는 시련과 고난이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아, 지금 왜 네가 그토록 통곡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너무 슬퍼하거나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더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니 그때를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왕이 죽었다, 왕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사가 죽었고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전략가가 모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드시 왕 옆에 그 모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런 작전은 이렇게 펼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죠. 왕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 결국 한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을 인하여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여서 멸망해가는 유다의 상황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극심한 산고를 겪는 그 여인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결국 세상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해산의 고통이다. 그냥 고통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순간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낳고 싶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해산의 고통으로 심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장차 이런 고통을 겪게 될 터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고통을 겪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해산의 고통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느라고 힘들어서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아이라고 하는 값진 보상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과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신앙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말로 굴뚝 같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돼도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고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가 주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소망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지금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늘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합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심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면 반드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